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출타해 있던 관계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쉴 새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어떤 때는 말씀 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목회나 말씀에 전무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성에 젖기 쉬운 목사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리트릿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회자든 또 성도들이든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배우고 또한 듣고 청중의 입장에서 서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정말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허히 서야 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는 못 보고 남을 그렇게 잘 보고 있는지, 자기의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고 허점만 보고 다니면서 비방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불신앙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록소록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접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한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받을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데 말이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점만을 보려는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를 보긴 보는데 아주 우월감을 가져요.
날마다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지. 내 믿음, 예, 나의 삶 누구보다도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남보다 착하게 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는요, 늘 죄인입니다. 허점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러니 자신이 훌륭하게 살았던 점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그 미약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영성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변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변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열심을 다해요. 변화받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면 봉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자기가 행동으로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의로움 때문에 실질적인 삶, 가정의 삶,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어떤 예의를 지키는 삶,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변화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알고는 있는데 처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한국이나 이 시애틀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고자 교회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아예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정설에 너무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해가지고 내가 미리 그걸 결정해 놓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나누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고 누구한테든 우리가 예의 있게 다가가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 눈에 보실 때에 여러분,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역시 신앙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죽을 때쯤에 주님을 영접할지는 몰라도, 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그거 깨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 굳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늘 해야 할 그런 작업은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늘 완고한 그러한 자세로 살지는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뜨리고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의 일인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라는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해안 지역에. 전에는 최대 상업도시였다는 거죠. 교통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가서 황폐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많은 흙들이 비로 인해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항구를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항구와 해로가 갈대의 무성한 습지로 변하면서 그만 전보다는 더 이렇게 낙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심으려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가 사라지고 삶이 피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다가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본문 앞기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개인마다 고통과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삶이 어려운데도 더 불평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더 완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본문 9절에 보면 예배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것과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려요. 어디 환경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굳어 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다가 우리가 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포기해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음이 굳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앞에서 이제 전도하고 말씀을 이제 보이는 그러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또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주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팔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이 기도해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너무 매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율배반 같지만요. 예. 그러니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 기도 하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후회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와 지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알게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계속 거부하거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기커녕 여러분 복음을 비방하고 상식적인 대화조차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시간을 쏟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십시오.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회 전성시대를 겪었던 미국이나 한국을 떠나 오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이제 증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하고 복음 들으면 금방 변화돼서 구원받을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 일이 복음 선교였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할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히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안에 있는 다른 장소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사학을 가르쳤고 여행하고 있는 철학자 혹은 교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는 이 서원에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상도 많고 여러분 아테네 신전 여러분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우상이나 철학 사상들에서 이제 더듬어 올라가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때 아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것을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처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이죠. 자,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은 또다시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는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같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은 예배소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 지식을 연구하는 두란노 서원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역시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혜를 연구하는 두란노 서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복음 듣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철학을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복음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으면 단번에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표현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11절부터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본문을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임해도 말이죠.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성령의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막 불러불러 외치고 몸을 어떻게 좀 고통스럽게 해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뭐 그런 방법으로도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마수라는 사람도 바울을 흉내내려 했다고 본문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뒤 17절을 보게 되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먼저 무슨 변화입니까? 거듭나는 역사죠.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 말입니다. 이러한 복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둬요?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과 저주와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날마다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을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거듭돼야 되는 거예요. 달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남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